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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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5장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그죠? 5장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말씀해요. 우리의 장막집 사람의 육체를 뜻하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거처, 곧 천국을 뜻합니다. 예, 2절에 있는 그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가 늘 사모하죠. 요한복음 14장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했죠. 14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2절에 그죠? 예,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도 비밀을 말하노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3절에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통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몸이 생명의 상통바 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9절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세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죠.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은 몸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선악간의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즉 야훼를 겸비하였나 겸비하지 아니하였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선은 에베소서 2장 10절 악은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하면서 잠언 8장 13절에도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11장 14절에 선악간을 심판하시리라. 말라기 3장 18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됐어요. 우리는 이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뜻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은혜 가운데 항상 화목하게 해야 돼요. 교회와 교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오늘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5장 전체 우리 한번 쭉 읽으면서 뜻을 상고해 봤습니다. 5장에서 이 땅에서 장막집과 영원한 하늘집의 비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소망을 고백하죠, 바울이. 그리고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고 경고하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육체적 자랑을 일삼는 자들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죠. 무너지는 땅의 장막집 우리 몸.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문에서 언급된 땅에 있는 장막집을 육체의 비유한 말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영원한 게 없어요. 모두가 유한한 것들이고 지나가 버릴 것들입니다. 산도 영원하지 못하고 하늘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딛고 선 땅도 영원하지 못함을 알아서 세상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장막은 구약 성도들이 거하던 일시적인 집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현세 및 육체를 뜻해요. 베드로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지금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베드로서 1장 13, 14절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우리는 자꾸 장막 벗어날 시간이 조금 다가오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까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내가 안다.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하늘의 장막집은 사람의 건축 기술로 시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은 완전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집 천국을 가리키죠. 바울은 이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성도들이 단식하면서 하늘의 척서를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길, 신앙생활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말아야죠. 지금이야 뭐 어디 그렇겠어요. 이때 바울이 활동할 때 이 고린도 전후서 쓸 이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아주 불이익이 대단했죠. 바울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간절히 사모한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과 살아서 들림을 받고자 했던 바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천국이죠. 온전한 구속을 이룬다고 그러셔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보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그분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보증해 줘요. 보증이라는 말은 뭐라 그래요? 결혼반지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보증서에 항상 기금석 보증서가 꼭 첨부가 되죠. 따라서 주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공표하신 것. 우리가 보증을 받았어요. 뭘 찍었어요? 성령의 인을 찍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 또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딱 찍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고난과 공고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걸음이 힘있어지게 늘 붙들어 주시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시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여전히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도무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서서 행하였으므로 공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만나게 되는 믿음의 미인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이 되게 하죠.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성숙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네.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다잡고 하죠. 주를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에 있게 담대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서 4장 13절이면 바로 앞에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죠. 주의 뜻을 우리 쫓아가야 돼요. 바울은 일생 동안 주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존중히 여겼고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주의 뜻을 쫓아서 행했어요. 아무리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해도 주의 뜻을 존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주의 뜻을 쫓는 사람은 내세가 있음과 그분이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매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모집해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장을 항상 채워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최선을 다해야 되죠. 자신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 전도에 따른 그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거나 자신의 일을 절대로 태만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죠.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보죠. 기독교 선교 역사상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음이 뜨겁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알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주님을 존귀케 해드려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목숨을 내놓고 성교를 한 거죠. 화목케 하신 하나님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또한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무엇을 경영하든지 잘 이루게 되고 그 길에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 만물이 주에게서 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은 성도들은 화목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회개 그리고 구원으로의 초청이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이제는 썩어질 고수를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화목의 직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낳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를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의 직책을 오죽하면 주셨어요. 너희는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부탁.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요. 5장 21절이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니라.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이 그래서 우리는 되어야 된다. 예수가 그러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들여 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가 화목한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하고 화목한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이 되려면 우선 자신이 화목할 수 없는 죄악된 요소를 내가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교만과 미움과 분노와 탐욕과 온갖 이기주의에 의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화목할 수 없는 것들을 회개하며 제거해버려라.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은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라. 로마서 12장 18절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5장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둔 바울의 담대한 삶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실제 삶을 보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저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왜 저렇게 달라? 이런 사람들 많죠.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기뻐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이죠. 그리스도 밖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먼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뒤로하고 경계선을 넘어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속해야 된다. 이게 비결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다만 볼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국경을 무턱대고 넘어오는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시간이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만 해도 터키 지중해 해변에 파도가 떠밀려온 그런 시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세상에 공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적이 참 많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온통 인공위성 그리고 로봇 얘기 오직이나 하면 이제는 강단에까지 그런 것을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결코 설교자로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걸 제가 오늘 잠깐 신문에서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것을 해요. 그 아이는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피난 내려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던 시리아 난민 중에 한 명의 시체였다고 그러네요. 시리아 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난민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 앞에 놓인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그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좀 살 수 없을까? 이런 아주 정말 절박한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경계를 넘어가는 그들에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세상과 그리스도 경계 사이에서 망설이며 살아가고 있어. 이쪽 기웃 저쪽 기웃 이렇게 하면서 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15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전에는 자신의 의의를 이루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를 위해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며 살았지만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 역시 많이 달라지고 성품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의 강팍했던 성품이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과 같이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어떻게 봐요? 불쌍히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왔기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뭔가 달랐어. 좀 이상해졌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네. 달라졌네. 말하는 것이 달라.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어. 맨날 자기 생각만 하더니 다른 생각도 하고 챙기기도 하네. 저것 좀 봐. 변했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옛날 어른들. 변하면 갈 데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이제 변화가 되려고 하고, 그 성품이 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철이 좀 낮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듣죠. 교회 다닌다더니 아무 소용없네.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더나 못됐어. 더 짓고만 더 챙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광된 곳에서 죄된 땅을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나를 위해 살던 세상의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버려야 한다. 17절이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아낌없이 보내버려야 한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나 눈에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만족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가 돼요. 이전 사람에게 있어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버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안일함과 풍요를 위하거나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거기서 어떤 직책, 내가 누구야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가 변화가 정말 필요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내 몸의 풍요한 만족, 내 자신의 자랑을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가장 귀한 가치를 알았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던 과거의 삶을 확실하게 버렸던 사람. 빌립보서 3장 7절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대단하고 보배롭고 귀하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을 옮겨놓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영적 풍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또 마지막으로 어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20절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한 해를 가고 또 가고 어느덧 23년이 벌써 중반이에요. 그죠? 우리 이렇게 1년이 빨라요. 지나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지만 가장 행복하게 힘써야 할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누구보다 화목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과 화목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 다른 사람과 만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나가지 말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은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또한 책임져 주시죠. 23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반이 갔어요. 그죠? 나머지 반. 하루하루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육신의 풍요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던 과거의 고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라 많이 변했네.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 얼굴이 빛깔이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참 기독교인이야. 말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